토라 포션 첫 번째,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 이사야 42장 5절에서 43장 10절, 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7일 동안의 창조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복이 언급되는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받아 생물과 모든 새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복을 주시며 모든 날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셨을까요? 거룩하다는 표현의 본래 히브리적 의미는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6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특별한 날일까요? 일곱째 날은 인류의 마지막 천년을 암시합니다. 6천년의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예수아를 통해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로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분명히 그가 그의 도, 즉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부터 예수아의 재림까지 인류는 불완전한 상태로 지냅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인, 전쟁, 폭력, 고통, 절망, 고독, 슬픔의 역사를 지나 마침내 안식하는 마지막 천년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천년은 인류의 6천년 역사 가운데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면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선악과의 테스트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후 모든 후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모두 저마다 선악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싸움, 다툼, 갈등이 생깁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싸움은 끝이 없고 서로 원망하며 불행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선악의 기준이 됨을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복된 인류의 마지막 천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 분쟁, 다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결됩니다. 마지막 천년은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시대,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슬픔, 억울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며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스리는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을 치리하기 위해 강력한 권세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의 시대를 기다리며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회복의 약속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을 계약의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계약의 약속을 지키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은 신약에서 다가올 세상으로 언급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세상입니다.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역시 장차 올 세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그러므로 복음서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도 사후에 가는 곳을 말하고 있지 않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인류 역사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신년이 시작되는 지금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